번째가 이제 왕이 청하였는데, 왕이 초청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또 여전히 반응은 돌아보지도 아니했고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또 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뭐 잔치에 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를 모욕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죽이기까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나중에는 이제 군대를 보내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건 이제 오늘은 논외로 하고요. 이제 임금이 이 잔치를 멈출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이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그 잔치에 불러오지요. 그래서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제 나와서 손님들을 보러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는 아무 말을 못하였고 임금은 사환들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요.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그러니까 다른 걸 따지지 않았어요.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았고 예복을 입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 거죠. 아마 그이가 어떤 이유로 안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내가 이 정도 옷이면은 뭐 빠지지 않는데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 어쩌면 내 옷이 차라리 더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이제 이 잔치는 이 잔치의 임금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가 알겠고요. 또 이 아들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라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 모두는 참여하게 되지요. 그건 이제 심판의 날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잔치라.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잔치 중에서 최고의 잔치는 뭘까요? 돌잔치도 있고 또 육순을 맞아 육순 잔치도 있고 요새 뭐 팔순 잔치도 있고. 근데 이제 최고의 잔치는 아무래도 혼인 잔치가 아니겠는가? 이 혼인 멋진 신랑이 있고 멋진 신부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자리에서 최고의 경사지요. 근데 사실 그날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실은 부모들이에요. 요즘은 뭐 이제 통하지 않는 얘기 같기도 한데 예전엔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식은 아버지의 잔치예요. 아버지의.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이렇게 이제 출가를 시키는 한 가정을 꾸리는. 그래서 그 혼인 잔치에 가장 기쁜 사람은 신랑 신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요. 장례, 임권택 감독은 이제 이 장례 초상을 가르쳐 가지고 그것도 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떠나는 분이 그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초대해서 따뜻한 국밥 하나 주면서 또 하나의 잔치지요. 근데 이 장례는 결국 자녀들의 잔치예요. 자녀들의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초청해 갖고
위로를 얻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장례가 된다면, 아무튼 이 결혼식은 신랑 신부도 좋은 기쁘고 복된 시간인 건 틀림없지만 그 아버지에게 정말 가장 기쁜 그런 자리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다 초대했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어요. 올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한 번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 거절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죠. 아니, 임금이 부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즘 세상도 권위가 무너지면서 대통령도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도 왕이 두렵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왕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는데도, 그러니까 왕을 왕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초청이 있었지만 거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냥 다 초대하는 거죠. 그들이 그 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근데 이제 임금이 나와서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야,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의 기준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걸 의미합니다. 예복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죠. 왕 앞에 나갈 때는 사실 세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무나 원한다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지가 않았어요.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마는 왕 앞에 왕후일지라도, 왕의 부인일지라도 왕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왕이 불러야지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찾아와서,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왕에게 이 사실을 좀 이야기 좀 해라 그랬을 때 처음엔 에스더가 거절을 해요. 나 왕후이지만 왕후인 나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는 없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일침을 주지요. 그래,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모양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왕 에스더가 깨닫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왕의 눈에 띄기 위하여서 예쁘게 단장하고 왕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거기 가서 이제 서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눈에 띄도록, 오늘 누가 제일 눈에 띄는가 모르겠어요. 왕의 눈에 띄도록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예배할 때도 우리가 표정을 잘 져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로 바사에 끌려와 거기서 일을 하지요. 근데 이제 왕 앞에서 그가 술 따르는 관원간에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항상 왕 앞에서는 밝은 표정이어야 합니다. 행여나 근심 갖는 표정을 보여주면은 왕이 너 왜 아침부터 인상 써? 기분 나빠? 쟤 죽여?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이뻐하니까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내 나라 유다 땅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사실은 이제 왕 앞에서 인상 쓰다가는 당장 제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멋있는 표정으로 앉아 계셔야지. 예배 드리는데 우거지상으로 앉아 계시면은 왜 저러고 있는데? 임금이 초청한 잔치라면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하객도. 그런데 이제 항상 잔치에는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격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심부름을 갔습니다.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물건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어느 호텔에서 그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그쪽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심부름 이것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난 잔치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만 전달해 주면 되니까 그때까지 제가 청년 때인데 그냥 점퍼 바람으로 이제 그 물건 들고 갔죠. 근데 이 잔치의 주인이 왔으니 밥을 먹고 가라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다고. 그런데도 끌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의식을 못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들 정상하고 있는 거야. 잠바 입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저를. 그러니까 뭐라고는 안 그러는데 쟤는 뭐야? 어떻게 여기를 잠바를 입고 왔어? 이런 표정이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얼굴이 뜨뜻해지고 민망해갖고 얼른 도망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예복을 입는 이유는 나를 초대한 이를 존중하는 의미예요. 이 잔치에 어울리도록 내 잔치가 아닌데 뭐 남이 결혼식 하는데 내가 왜 모양을 내는데? 아니지요. 우리를 초대해서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그 주인과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꾸미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갔다가 이제 종들을 보내죠.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죠. 근데 그들을 박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때 했던 말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대한 거는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리라. 왜? 나를 생각해서도 존중하리라.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존중하고 그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초청을 받고 온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길 가다가 초대받아서 왔는데 무슨 예복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예복이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예복을 준비했어요. 근데 뭐 예복이라고 해서 거창한 옷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가운이라든가 우리 성가대도 집에서 올 때는 입고 싶은 거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찬양 예배 드릴 때는 성가대 가운을 입은 거죠. 걸칠 수 있는 가운 내지는 망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잔치 자리에 합당하도록 이제 그 것들을 입는 예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걸치기만 하면 돼. 준비해 놓은 것을 걸치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것을 입지 않았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실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또 시편 69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선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요.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69편의 고백이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이 필요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결과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갖고 가리지요. 자기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지요.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애들도 뻘거벗고 잘 놀다가 어느 순간 부끄러운 걸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이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무화과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내 말라갖고 빛 돌돌돌 말리면서 더 이상 가려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죠. 무스탕의 기초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가죽 옷을 해가지고 이제 가죽 옷은 이제 여러 날 입어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 가죽을 어떻게 얻냐 말이죠. 동물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수치를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제사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마다 죄에서 자유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지냈지요. 그러니까 매번 일회용 제사를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이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잔치 자리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졌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않았죠. 또 두 번째 청함은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써 끝까지 택함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려면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를 가려줄 세마포 옷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조금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초청을 받고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잘도 따라가는데 또 안 데려가면 좀 나 좀 거기 좀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아무리 초청하고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불러도 잘 오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임금님의 초청을 존중하지 않았던 이들이 그 계속되는 초청을 무시한 것처럼 전도도 하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교회로 초대하지만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도록 초청하지만 어느새 삶의 무게가 자기 삶에 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왔지만 예복을 입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이가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입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잔치 자리에 나온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야 이야기하는 거야. 아쉬운 거 없는 부자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얼마나 곤고한지를 가련한지를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사실 외모로 판단하지요. 저 사람 저렇게 화려하게 꾸몄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가련함, 곤고함 그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지요. 애들이 장난감이 많다고 장난감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구슬과 딱지가 많으면 얼마나 애들이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들이 쳐다볼 때는 그 딱지 많은 게, 그 구슬 많은 게 그게 뭔데? 별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른들은 여전히 어른용 딱지 모으기에 바쁘고 어른용 구슬 모으기에 바쁜 거죠.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 딱지 많아, 나 구슬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가난하고 곤고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제가 이제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한번 이제 처음 갈 때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초음파 기계를 초음파 장비 이제 전체는 아니고 초음파 스캔하는 그 호수 이렇게 연결된 호수 이제 그걸 갖다가 좀 하나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심부름한 적이 있는데. 선교지 병원에서 쓸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정식으로 수입하면 이게 엄청난 이제 세금도 물게 되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절차를 밟다 보면은 선교사 신분이 드러나는 게 제일 큰 문제라서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그것 좀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중국 갈 때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거 봐갖고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정도는 아니까 이제 호수 같은 거에 이게 배 스캔하는 거 이렇게 잡다 그거인데 막 옷으로 둘둘 말았어요. 둘둘 말고 가져간 옷으로 다 말아서 그 하나를 그리고 이제 제일 꺼내기 어려운 데다가 또 제일 깊숙한 데다가 밀어 넣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공항을 나갈 때 보안 검색을 하잖아요. 엑스레이로요. 근데 그 모니터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막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냥 다 보이는 거야, 그대로. 그대로 다 보이는 거야. 나는 감춘다고 열심히 감췄는데,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감추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그래서 진정한 부요는 불로 연단한 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릴 수가 있고, 안약을 발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안약을 발라야지 비로소 보이게 되는데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값진 것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란 내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예복을 입었는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기준과 나의 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존중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 자녀들을 이렇게 출가시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혼인 잔치를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부분들이요,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들도 정말 가장 예쁜 옷을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신랑 신부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예복을 준비하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죠.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꾸미고자 세심한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복은 잘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그 자리는요, 우리가 하객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할 텐데 멀지 않습니다. 곧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부름을 받고 잔치 자리까지 왔으나 여전히 옛 옷을 입고 누더기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만날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그런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